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다. 감사 없이는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주님께 감사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제대로 딱 들으신 분들은 성경을 딱 펼치시네. 자,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이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로 지정해서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걸 보면은 이날은 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내 생활 속에 주신 그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나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평소에는 잊고 살았는데 그냥 바빠서 지나치면서 살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또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들은 무엇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 연초에 그 기도 제목 써내신 거, 그건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써냈더라, 이게 가물가물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이 탁 되고 나면 그때 맞아,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었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응답이 되고 나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실 때에 2장을 똑같이 쓰셔서 한 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교회만 맡기지 마시고, 한 장은 물론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킵하시면서 요거는 응답이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달 만에 기도가 응답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1년에 한 번 쫙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있다, 감사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날 감사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곧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의 계승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고 이들이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 명령으로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군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명령을 하면은 막 짜증스럽고 막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가올 형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병들인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으로 주셨지만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러러 공경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에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농사한 것들 중에는 가장 충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나의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시편 50편을 노래하면서 가축이나 곡식보다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드리는 것보다도 곡식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재물보다도 예물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14절 전반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몸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얻을까 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감사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셨습니까? 그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실제로 받은 것들 중에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감사할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제일 첫째 감사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애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없으면 내 생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교회에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 아니라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죠. 저는 미국의 동부의 이 뉴저지에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1998년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1998년도 여름에 그때 딱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겁니다. 여름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때 내가 뉴저지에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영어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시험 예상 문제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예상 문제. 그래서 시험만 통과하면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뭐 미국 가서 살 일이 있겠어? 영어를 쓸 일이 있으려고? 그래서 수학은 언제나 탑이었습니다. 영어는 겨우 턱걸이만 지나갔습니다. 수학은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하나님께서 LA로 탁 보내셨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을 설정해 놓고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LA로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지난날 내가 했던 생각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영어 쓸 일이 있으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전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환경들은 나에게 발전적이고 또 축복이 되고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지나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라,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때를 기다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 모든 것 계획들이 내 생애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냥 교회들만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고 나서 거의 학교 가는 시간 그리고 집에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냈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그렇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거의 매일 교회에 가서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수히 많은 감사 제목들 중에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평강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LA에서 자동차를 폐차시킬 정도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같죠? 에어백이 터지고 자동차의 앞쪽 왼쪽 앞바퀴 부분이 부서져서 폐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안경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응급실로 옮겨져서 머리와 목에 CT를 찍고 심전도를 하고 피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리를 쳤었죠. 결과는 터지거나 부러진 곳은 없다. 그게 의사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은 근데 바쁜 일정 속에 묻혀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와 같은 큰 사고 속에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니어서 자동차는 한 대 날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매일매일 자동차의 물결 속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지난 1년도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성도와 이 교회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감사 제목들이 오늘 갑자기 생긴 일들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잊고 살았고 어떤 것들은 자각하지 못했고 또 어떤 것들은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내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세원을 갚아라 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왜 저렇게 말씀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왜 강조했을까요? 그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그때만 그냥 모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아니하는 그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찮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아플 때에, 그때 많은 소원들을 하죠. 하나님이 이번만 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낫고 나면은 그냥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무슨 소원을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충성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충성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헌신이 되었든지 아니면 드림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신실하게 지킨다. 그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의 충성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약속이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새로운 습관을 약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사나 상담자나 사역자로 헌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다고 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드렸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러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찬송가를 보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배는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몸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세 번째로 환난날에 주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증명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믿음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노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환난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환난 중에서 건지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닥치는 환난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 하는 곳에 모세는 백성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적어도 사방 50마일이 넘도록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방 50마일이면 어떨까요? 여기서 포트리까지 사방, 여기서 포트리까지 사방에 걸치는 그런 넓은 장소에 텐트가 쳐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가. 200만 명이 텐트를 쳤는데요. 거기에 양떼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수레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장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져서 이 텐트를 쳤겠습니까? 텐트를 그렇게 넓게 쳤다는 것은요, 이것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간에 그냥 딱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뭐 여기 같으면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나갑시다. 하고 쫙 달려가도 그냥 한 30분만 달리면 상당히 멀리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0마일에 펼쳐져 있는 그런 텐트들을 걷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 아이들, 노약자를 모시고 이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도저히 문제가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는 탁 터져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넘실거리는 바다입니다. 저기 쳐들어오면은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곳에 장막을 딱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도 파멸로 향하는 길 같은 곳, 그런 곳입니다. 넘실대는 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광야를 두고 최악으로 보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광야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40년 살았으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장막을 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향해서 추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측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 무엇인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지나가 볼까요? 저렇게 암담한 곳에 장막을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의 군대가 저 멀리, 광야니까 굉장히 멀리 보입니다.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군병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우성쳤죠. 백성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바다를 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뒤편으로 옮겨서 추격하는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다는 길을 열어서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그 모든 백성들이 50마일에 걸쳐져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짐을 꾸려서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방어막을 쳐주셨고 그들이 완전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구름기둥이 앞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옵니다. 그들도 똑같이 바닷속으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합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군대들을 완전히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아찔하죠.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닷속으로 막 추격해 오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바닷물 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근데 우리에게는 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아들의 집 때문에 제가 랭캐스터를 갔습니다. 보니까 예상보다 집이 너무 엉망해요. 아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시간은 열흘. 너 열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토요일까지 비행기표를 다시 편도를 하나 더 샀습니다. 연장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막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기는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은 할 사람은 나밖에 없고 일꾼을 좀 붙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일꾼들이 너무 일하는 게 늦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박만 집사가 왔더라면 이걸 그냥 신속하게 일을 끝내버렸을 텐데 얼마나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느려 터졌는지. 그래서 결국은 잔뜩 펼쳐놓고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최석행제님께 부탁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직 이사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냥 심은 파드 안에 딱 갖다 이제 넣어놓고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걱정하는 것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 성취되기를 바랐던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아비 집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게 추격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종교개혁을 꿈꾸던 선한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백성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 군대를 직접 공격하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공포로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파해서 영혼을 살리려 했던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다가 혹시라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사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통이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환난에 처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중에서 내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피할 길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곤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셨고 걸음마다 인도해 주셨고 또 적당한 피할 길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피할 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길을 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에드먼이 쓴 삶의 연단이라는 책에 제목도 없고 지은이도 없는 시한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에, 사람을 이해시키고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하여 애쓰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하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하신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 그는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 쳐들어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를 부러뜨리지만 결코 구부러뜨리지만은 결코 꺾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뜻을 품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축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감사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 맥추절과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달, 6월달에 5, 6월에 그 보리를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시골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죠. 5, 6월도. 그리고 가을에
이제 별을 추수합니다. 가을에 별을 추수하고 나면은 그때는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 제가 자랄 때는 두 가지 예배를, 감사 예배를 매년 드렸었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매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날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새 생명을 받은다는데 당연히 기억해야죠. 육신의 생명이 태어난 날은 기억해서 미역국을 먹으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은 날은 잊어버리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요. 내가 생일날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 생일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날은요, 구원받은 날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분, 그리고 나에게 나를 구령 상담을 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분, 내가 그렇게 태어남을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해주셨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해마다 기념했습니다. 왜? 그 애굽의 멸망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죄악의 땅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었던 날, 그 6월절을 기념했던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말을 생활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이다?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다. 자,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감사 없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그럼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은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구나, 이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도움을 받았었구나. 다 감사를 생각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을 지켜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